네, 오늘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동안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모토로 달려왔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이 모여서 속칭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은 많이 모이지 못해 도태되어 또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라 칭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또 모이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교회라 당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무구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꼭 반드시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또 모이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세워진 초대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한동안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모이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이는 족족 핍박당하고 강제 해산당하는 또 죽임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의 핍박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모이지 못하는 상태,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서 부흥하지 못한 때다, 또 암흑기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가장 영적 부흥이 왕성했던 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핍박받아서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가운데 그 시대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아서 모이는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또 중세시대는 전 유럽이 강력한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기독교를 공인을 했고 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위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 오히려 핍박을 당했죠. 자, 그런데 또 신학자들은 이때를 가리켜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바로 이때가 영적 암흑기요,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쇠퇴했던 시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구한 이 교회의 역사를 보건대 교회에 사람 수가 많다고 능사가 아니요, 사람 수가 적다고 못한 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입니다. 무엇이 회복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거나 다 회복되면 그게 부흥이다,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단어의 부흥, 아무거나 회복되면 다 부흥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흥이라는 말은 여기는 아무거나 갖다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회복된다, 그거 갖다 대면 그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거나 적은 것, 외형이 화려하거나 또 화려하지 못한 것, 물질이 풍요하거나 또는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이제 장차 왕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간택하게 할 때에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새의 아들들 모두가 다 장성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늠름한 아들들이었습니다. 능력도 뛰어났어요, 하나같이. 그래서 이게 참 사람 보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참 멋진 모습이다, 왕감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초청되지도 않은, 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 중요한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하고 들에 나가 양이나 치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적인 화려함과는 거리가 전혀 먼 것입니다. 십자가가 원래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무시무시한 형틀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기의자라든지 교수대라든지 단두대,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이런 거 형틀 이렇게 뭐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 집에다가 전시해 놓고 차 앞에다가도 이렇게 단두대 막 이런 거 붙여놓고 야 멋있다 이러고 그걸 DP용으로 장식용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 혹은 뭐 단두대 목걸이, 전기의자 귀걸이 이런 거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이상한 세디스트적인 혹은 변태적인 사고관을 갖지 않고서야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가장 멀리하고픈 도구인 것입니다.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도구를 스스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등장하셔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면은 그런 십자가 따위는 지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제자들을 그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로 구성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릴리 제자들이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자무식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당백의 용사들은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등장해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러 왔는데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많은 무리들, 되도록이면 많은 무리들을 내 휘하에 두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더라면은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도 일당백의 인재들로서, 그렇죠? 여러분 그 시대에 아무렴 인재들 모으게 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못한 사람들 모았겠습니까? 훨씬 더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 모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로지 십자가의 희생에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한 그 사실이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장은 많은 사람들 모으진 않으셨지만 딱 12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다녀셨지만 그게 다 밑작업 아니었겠느냐, 씨 뿌리는 작업을 하신 것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큰 그림을 미리 보시고 밑그림을 그리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차 이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나를 추종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그런 그림을 그리셨다라고 한다면 왜 제자들을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유대 갈릴리 지방의 변두리 지방의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겠습니까? 그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의 핵심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들로 구성을 했겠지요. 그 밑그림을 그리셨다면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단시간 내에 온 세상을 기독교인 천지로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독교, 이 교회의 핵심이 사람 많이 늘리는 것, 시설 좋게 만드는 것, 부유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결코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여기서 제가 지칭하는 우리는 꼭 여기 계신 우리들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섭한 소리냐? 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특정 불특정 다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동안 우리는 세상적인 부흥의 가치에 목이 말라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달려왔죠. 얼마나 교회들이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들은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은 인적, 물적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죠? 자유경제 체제에서 노력하면 돈 벌 수 있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금수저까지는 노력으로 못 오를 수 있겠지만 못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은수저까지는 오를 수 있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그죠?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듯이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열심히 움직이면,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보상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또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그 시대나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경 자체가, 시대 자체가 억압과 핍박을 가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사실 우리가 모르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이 시대, 적어도 이 한국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을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만큼 그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환경이 받침되어 주지 않으면은, 시대가 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이전 세대는 경험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더라. 열심히 전도하니까 되더라.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열심히 헌신을 하니까 그만큼 결실이 맺어지더라. 그걸 나 자신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변에서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딱 한 2개월 남짓, 그죠? 2개월 남짓, 야, 이게 노력과 실력으로도 안 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표면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은 어떤 정부 차원이나 또 거대 권력층의 핍박 그런 환경이 아닌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바이러스였어요. 여러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의 형태 그 자체를 충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숨이 차서 이렇게 헥헥대면서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귀에다 아니 이마에다 총을 쏴야 되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두어 달간 이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야,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열망하며 달려왔던 이 부흥의 기치를 한순간 꺾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하여금.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문구가 떠오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습니다. 풀이 아무리 새파랗게 피어올라 녹음이 우거져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시들기 마련이에요. 지금 이제 꽃이 많이 피어오르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올라오게 되더라도 이게 또 때가 되면은 그 아름답던 꽃도 볼품없이 시들어 말라가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벚꽃 구경들 가셨나요? 지금 이 시국에 무슨 벚꽃 구경이며 어디를 놀러 다니겠습니까? 근데 불과 얼마 전에 피어오른 벚꽃이 이제는 우리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벌써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죠? 아니, 우리가 한겨울 이렇게 추운 데서 이렇게 밥도 먹고 또 우리가 밥 먹고 예배 드리는 것은 춥지는 않지만 사실 추운 계절에 모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벌써 꽃이 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화려한 외형, 모여드는 많은 인파, 사람들이 꿈꾸며 소망하며 쌓아 올렸던 수많은 가치들이 이게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마르고 시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요 한 두 달 동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러니까 또 안 되는구나. 그동안은 그걸 잘 몰랐는데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몸소 체험해 보니까 야, 이 작은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는구나.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도 이게 뭐 수가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지금 무슨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들 이게 지금 우리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현재 사태를 맞이하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을 합니까?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이 업적들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분명 거기에는 화려한 외형의 업적들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잠잠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5월쯤이면 잠잠해질까요? 어쨌건 간에 그래도 잠잠해질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요. 잠잠해지더라도 이전처럼 다시 왕성하게 모이지 못하면 어떡하나. 성도들 중에서 그래도 이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야 또 다시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 두어 달 동안 또 예배 드리지 않고 또 그런 거에 적응이 돼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걱정이 되죠. 또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세태가 또 다른 바이러스 제2차, 3차 또 이렇게 발발하게 되면은 이거 더 심각해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쌓아 올렸던 수많은 업적들 대부분이 이게 뭐라고요? 풀과 꽃이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부여잡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이게 풀과 꽃들이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르고 시들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마르고 시들어 없어질 것들, 그거 말고, 그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다 시들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진짜 남겠는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결코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이 사태를 맞이해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업적들이 이게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회복되어지더라도 이게 예전만큼 회복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사라질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이게 바로 풀과 꽃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한 사태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것들, 또 없어진 것들, 혹은 위태위태한 것들, 이것들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코로나 만나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코로나가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이, 뭐 메로나 같은 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또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죠? 보니까 없어지잖아요. 예배 모임이 막 축소되잖아요.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물질에 구멍이 나잖아요.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건강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걸리게 되면 건강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젠가는 마르고 시들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만나면 없어지게 되고 또 다른 환경을 만나면 다시 흥하게도 됐다가 또 다시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되면 사라지기도 하는 것들. 이게 풀과 꽃들 같은 것들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 잘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진정한 것인가. 이게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해요? 이 사태를 맞이하고 나니까 바뀌게 된 것, 또 없어진 것, 위태한 것, 사라질 만한 것들이 이게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해 보니까 흔들거리고 위태위태하고 없어져 버릴 만한 것들, 그것들은 다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것들인 줄 알고 그것이 진정한 것들인 줄 알고 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다 풀과 꽃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이전처럼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이 바로 때가 되면 시들고 사라져 없어져 버릴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남아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명확해짐에 따라서 지금 이 시기가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고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업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나병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대에도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고치지도 못할 뿐더러 이 병에 걸린 증상이 뭐예요? 썩어서 그 부위가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썩어서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걸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병을 고친 것보다도 확실하게 보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 그것도 다른 병이 아닌 저주받은 병이었던,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나병을 고침을 받았으니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침묵을 하겠어요? 또 저 사람 분명히 나병 걸린 사람인데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걸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깨끗이 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나병이 치유되었더라. 저 사람 분명히 나병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깨끗이 치료가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들을 피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드러나게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네. 예수님께 모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병 고침 받으려고, 귀신 내쫓으려고, 또 한번 우리가 원하는 거 한번 이뤄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참 대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운집한 곳에 집회 딱 열고, 그죠? 다 단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우렁차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셔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몰래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지금은 이 많은 무리들 책임지셔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인데 그냥 다 내버려두고 도망가시면 어떡합니까? 이 많은 무리들의 리더가 되어달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이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는 말씀이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까 또 다른 마을 가서도 거기서도 더 많이 사람들을 모으자. 많은 무리들 만들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만나겠다고 모인 무리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전도가 무슨 전도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다른 또 많은 그런 무리들을 만드시는 게 이게 전도이겠습니까? 그거 피하시고 다른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또 그런 무리들을 만드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는 무리들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 모으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 모을 마음이 없으셨어요. 어차피 사람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 모아도 십자가 지실 때 되면 다 흩어져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거 모아서 뭐 하겠어요?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마르고 시들어 없어질 풀과 꽃들인 거예요. 당장은 보기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리면 다 무의미한 것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의 핵심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전도였어요. 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건 안 따르건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예수님 그 자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천국 복음 가르쳐 주시고 또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드러내시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은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병 고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신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저주는 누가 풀 수 있어요? 오직 신께서만, 하나님께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고치셨으니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목숨 걸고 따르는 그분이 누구시냐?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주고 성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최종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물의 창조주시자 통치자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왜 죄인들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에 취해서 여기가 조사원이 만족해하면서 눌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봤을 때 아니 그런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분이 십자가를 친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은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저 위대하신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저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때,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내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내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저분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은 십자가를 향한 증거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능력 자체에 열광하는 거예요. 능력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모이고 따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 능력에 취한 사람들이죠.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을 그걸 전도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그 뜻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전하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것. 예수님의 도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 능력이 뭐 우리 가운데 임해서 뭐 우리가 뭐 잘 되고 그게 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예수님의 도예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가까이 하기 가장 싫어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도를 전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또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이 심령 안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무장을 해야 전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전도가 되는 것이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전하겠어요? 또 그렇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야, 저 능력 대단한 능력, 저거 나에게도 입했으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전합니다.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우리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병 고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많이 사람들 모아놓은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 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분명하건데 복음으로 다시 무장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숙의 시기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이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되게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욕망 쫓아서 사람 모으고 그저 우리의 망상을 부풀리는데 애를 쓰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강제적으로라도 좀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그 능력에 들떠서 자랑하고 떠벌릴 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래 왔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야,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었더라. 뭐 병 고침 받았더라. 뭐 치료되었더라. 부자 되었더라. 헌금을 얼마 하니까 뭐 몇 배의 뭐 결실을 얻었더라. 그거 가지고 열심히들 자랑하고 홍보하고 또 뭐 광고 찍어내고 간증하고 그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깨달을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누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누가 나가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러겠어요. 교회가 지금 다 문 닫게 생겼는데 시청에서 매주마다 전화가 와요. 예배 드릴 거냐 말 거냐. 그렇죠? 무슨 생각 갖고 전화를 하겠어요? 제발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좀 하지 말래면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나가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뭐 교회가 부흥이 됐고요. 뭐 누가 뭐 부자 됐고요. 그거 지금 자랑할 때겠습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그걸 못하게 지금 막혀있는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이게 참 큰 착각이었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심사숙고하고 깨달을 때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들떠서 또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게 아니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금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 모으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아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힘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시들어 없어질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언젠가는 시들어 없어질 것.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밥을 같이 못 먹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런 것들이 다시 오게 되어서 누리게 되면 그것으로 좋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게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때가 좋았는데 물론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추억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시 같이 밥을 먹을 때가 오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 때가 오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미련을 두고 그걸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언제까지 모여서 먹고 마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또 우리 스스로 남긴 업적들을 또 자랑하며 자화자찬하겠습니까?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변화되는 것들이에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없어질 것들에 대해 미련두지 않고 영원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각자가 입장 정리하셔야 돼요. 야, 교회가 무엇인가? 그죠? 진짜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 깊이 깨닫는 중요한 시기임을 알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또 이제 선거 이후로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세상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 언젠가는 다 사라져 없어질 풀과 꽃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이 또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세상 일은 우리가 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코로나 하나도 정복하지 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돼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투표를 잘한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이 갑자기 나아질 리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그죠? 세상에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일들 바라보게 되면은 또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께로 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현재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 지금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또 사회적 어려움과 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간 자숙의 기간으로서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